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의 삶이 행복한 제자의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땅에 묻히면 썩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영생, 참된 종기를 얻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이 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몇 천년 된 씨앗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몇 천 년 지나가도 단단한 껍질 속에 쌓여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한 알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는 수백 배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고목이 넘어질 때는 큰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은 파괴뿐이요 그 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묻히고 시간이 흐르면 이듬해 봄이 되면 거기에 움이 트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자연의 원리, 영적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 인생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늘 가는 행사지만 어제 양화진 선교사들이 묘지에 있는 곳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10번도 더 갔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대한민국의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등에 공헌한 외국인 인사 약 500여 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 및 가족들의 수가 145명 정도 됩니다. 이 덕주 교수님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조사하면서 선교 당시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희생된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했습니다. 선교지였던 조선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 희생이 또 컸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아이들은 제때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료시설의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구한말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아이들이 제때 치료와 간호를 못 받아서 죽은 아이가 많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 자녀들이 고향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선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나자마자 혹은 2세, 3세 되지 않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가다 보면 오른쪽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끝에 오른쪽 편에 다 어린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빈튼이라는 선교사는 조선에서 새 아이를 낳자마자 일어야 했고 아내마다 아이를 낳다가 죽었지만 그는 정년을 맞을 때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헌신된 하늘의 미랄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 켄드릭, 만일 여기 일천 생명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라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 헐버트, 참 이분은 유명한 분이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트민스터 가보면 유명한 인물이 그 성당 안에,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극한 공로를 세워서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복음이 들어왔고 누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있을 수가 없고 오늘의 잘 사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빨리 전수된 것은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수정 마가복음이죠. 그걸 들고 왔어요. 양화진 홀에 가면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전달되고 성경이 전파되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들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들이 전해준 병원 때문에, 교육 때문에, 복지사역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스포츠 다 선교사들이 전해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합동적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 정말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까지 세례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더라고요. 20몇 년 동안 40몇 억을 헌금했더라고요. 독보적이에요. 그거는 초대 옥하는 목사님이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세미나는 지금 또 신청해서 그 훈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인 오정영 목사님 제자 훈련의 정신을 가지고 찬양사역, 문화사역, 시대에 걸맞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거기다 성전을 건축해서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덕분에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 한 영혼이 소중한데 그렇게 건물에 투자하면 되냐? 그렇게 큰 땅을 사고 그렇게 곱스러운 건물을 지으면 되나? 욕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오정희 목사님이 설교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제천에는 소양간에 있다가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염을 안가가 이만큼 왔어요.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다 욕을 했잖아요.
세월이 흘러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겠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도 여러 곳으로 돌았지만 사실 제대로 안 돌았어요. 제가 목사 장로 기도회 갔을 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샅샅이 다 돌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오늘의 그 땅을 사고 그 교회를 지으려면 못 지었을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본 것처럼 마침 그 전까지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행사가 끝나자마자 환영위원회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담당하는 목사님이 설명하고 또 옆 평신도 리더가 설명해서 또 인원이 127명이나 갔으니까 또 특별히 방송팀이 갔으니까 방송팀 방송팀대로 그리고 세 조로 나눠서 돌았어요. 마지막에 내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양화진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리더하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다 조사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봤다고,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127명마다 패키지 가방 하나씩 다 줬어요. 선물 담아가지고.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그런 교회니까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대형교회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성길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30일에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저에게 부탁받고 특별히 충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영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우리 교회에 또 같이 경찰서 경목을 하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자꾸만 저를 끌고 들어가요.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일이라고, 어떤 면에는 당연 통일교회보다 못지않다고. 그래서 성시야에서 제가 지난번 가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 놀라우니까 우리는 늘 하니까 몰라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나의 미랄이 되기 때문에 1985년 몇 명 둘러앉아서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39년 동안 이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예수 제자 삼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을 붙잡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세워진 겁니다. 목회자가 세워졌고
목자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교육 선교사님들이 세워졌고, 직원이 세워졌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알고 보면 큰 교회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감당 못해요. 왜? 준비된 영혼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있대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공적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지금 잘 없어요. 우리 교회 특징 아닙니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열심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통합해서 전 세대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이들 따로 교회 가지 않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따로 교육을 다 하면서 이 사회를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찾아보세요. 있는가? 다음 세대에 좋은 사역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아이를 키우려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금요일 부모교회 집회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했지요. 사모님들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고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본인도 찬양했지만 귀를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들어서 모르죠. 여러분, 특별히 수요일 날 우리 초등학생들 모였을 때 그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합니다. 뭐 자주가 아니고 모일 때마다 말합니다. 세계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규모가 커서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약함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학교 오겠어요? 하나님 이미 자경화됐는데 말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 장로 기도회 동안에 한국 교회 중에 특별히 우리 합동적 교회가 세계 장로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모델 되는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변개치 아니하고 밀고 나가는데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워싱턴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 단회방을 유응열 목사님 통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모든 교단이 세대하고 있는데 두 교단만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과 PCA 교단입니다. 보면 저 빨간색하고 초록색 있죠. 올라가고 있죠. 저 빨간색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초록색은 PCA, 특별히 정통적인 말씀을 믿고 있는 그 교회. 동성연애자가 목회자 되는 그런 교회 말고 말씀대로 믿는 교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대형 교회가 이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합니다. 대원교회에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게 세계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비록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사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걸고 나는 공개 예배 안 빠지겠다. 이게 세계적이에요. 이게 세계적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겠다. 그 각오와 결단을 하면 세계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말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일찍이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순교의 피가 교회의 종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고귀한 순교 희생이 있었기에 위대한 바울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오늘 부흥과 성장도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유교를 거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또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 귀한 희생의 밑거름 위에 복음의 나무가 잘 심겨져서 오늘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믿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는데 내 인생 걸었어요. 또 가정에서 제자 3대를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정말 예수의 제자로 키우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오늘 대원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교회 정말 잘 건축된 것 귀한 일이고 박수를 쳐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걱정해요. 땅 다 사놨는데. 도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없으면 짓고 싶어도 못해. 3,000평이 넘는 땅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고령에도 산과 땅을 주셨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금 매일매일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새벽기도 잘 하는 것 비법을 내가 말해줄까요? 말해줘요? 안 해줘요? 나는 오늘만 참석한다. 나는 오늘만 참석한다 하고 오늘 참석하세요. 내일 되면 나는 오늘만 참석한다 하고 참석하세요. 내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죽어도 오늘 새벽기도 참석한다, 나는 죽어도 공동 예배에 참석한다 하면 됩니다. 아멘. 정목사 그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 해요. 그러니까 다 해내는 거예요. 좀 오래됐지만 실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전라남도 할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낡아서 지붕에서 물이 새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사명을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협조가 없습니다. 문 집사가 자기가 가졌던 논 세 마지기를 팔아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지었을 때 건축비가 없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문 집사님은 교회 엎드려 기도하다가 문득 며칠 전에 본 신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소경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하면 볼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문 집사님은 자기의 한쪽 눈을 빼어서 팔아 교회를 짓겠다는 결심하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원장되는 선교사를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실을 미국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그 교회를 돕기 위해 건축 헌금을 모금해서 보내왔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 집사님은 눈을 빼지 않고도 교회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논도 6마징이나 받아서 농사를 지으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C.W. 그랜트는 희생이 없는 곳에 결실이 없고 희생이 있는 곳에 많은 결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옙스키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희생이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한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좋은 모델 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알아요.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다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사항에 눌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도전했어요. 코로나 시기도 도전했어요. 죽어도 모여야 되겠다고 특별한 경우를 제어하고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또 감사한 것은 건물이 3개라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니까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또 주일학교도 계속 하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지금 아쉽게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어제 찬양 경연대회 했는데 2교회에서 이번에는 우승 못하고 2등했습니다. 한편은 가슴이 쓸쓸합니다. 2교회 중에 2등하고 지난번 여러 교회 중에 1등했는데 괜찮아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편 마음이 아픈 것은 노예에 이렇게 보낼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픈 거. 이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얼핏 생각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말은 자기 학대 아닌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진리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미워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덜 사랑한다는 겁니다. 형제보다 내 자신을 덜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왜 육에 빠집니까? 왜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까? 내 육을 더 사랑하고 육의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세상을 안 쫓아가지요. 나를 미워하면 육적인 것을 안 따라가지. 어느 순간 나를 미워함이 없이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자는 내 자신을 미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쉬운 예로, 주일날 몸이 피곤해요,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하고 주일 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너무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말씀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영적으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자신을 미워하고 죽어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미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육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신 내세워 보세요. 내 자존심 내세워 보세요. 오히려 형제에게 또 부부에게 아픔을 줍니다. 내가 죽고 포기하고 내 몸을 복종시키며 나를 미워할 때 상대방을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테레사 여사, 몰로카이 섬에 나한 자를 위해 희생한 다미엔, 영국의 조지 물러, 아프리카 리빙스턴,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영광 뒤에는 얼마나 자기 희생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단련시킵니다.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따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수연 씨 이야기, 강재우 소령 이야기, 이인호 소령의 이야기, 시간관계상 제가 이것은 주보 칼럼에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성의하고 지나갑니다. 천국의 섬을 만든 문중경 전사님, 17살의 부모님들이 결정해 준 대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룻밤도 같이 자지 않고 따로 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여자가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전도인을 통해 예수를 믿고 이성봉 전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악의를 받아내는 산파로, 때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조달하는, 그리고 전달하는 우체부로, 짐꾼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영혼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같이 있었던 백정희 전사님 친딸처럼 섬겼습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자기가 안에 자고 백정희 전사님을 시원한 데 잠을 지었습니다. 겨울에는 백정희 전사님을 아랫목에 자게 하고 자기는 문 있는 곳에 잠을 잤습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면, 교회가 잘 된다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포기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선교의 제물이 되면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망하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제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친히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섬기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같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인 유교 다 대접받는 문화예요. 남자들이 대접받고 어른이 대접받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대접하고 군림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진정한 섬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교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야 됩니다. 섬김의 범위가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길어져야 됩니다. 섬김의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그저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더 넓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범위가 높아져야 됩니다. 내 형제를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섬김의 범위가 길어야 됩니다. 언제나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변함없이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섬김이 확대되어 가야 됩니다. 변함없어야 됩니다. 교회 집사를 가르쳐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 통과하다는 말이에요. 뚜루. 코노스라는 말은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먼지를 통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보면 목사는 더 섬겨야 되고 장로님 더 섬겨야 되고 목자, 목녀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실현하라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39회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이원영 목사님 평소 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세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옛날 안동 지방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에게는 지능이 약간 모자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손님상이든 제사상이든 밥상만 보면 먼저 주섬주섬 집어먹는 겁니다. 선비는 그런 아내를 별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보다 못해서 선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게, 아내를 불러 단단히 혼을 내어 아내 버릇 좀 고치게나. 그러자 선비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안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하네. 내 아내는 누구보다도 많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세.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세. 저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내 안 사람은 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저 정도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나는 오히려 대견한 생각이 들어. 게다가 돌아가신 장인 어른도 저 사람을 나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네. 장인 어른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야 하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특별한 이해와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김이 깊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길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원영 우리 목사님도 안동교회 출신입니다. 금방 또 안동 이야기했고, 또 안동에 오래 사셨던 명석의 김삼호 목사님, 영양 사람이지만 참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설교 중에 최근에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도소 세울 때 결국에는 대교회에서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때 얼마만큼 그 기독교도소를 세우는데 헌신했냐면 대형교회 20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밀어넣을 자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논산 제2훈련소를 지을 때 새로 정말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때 군목님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목사님이 내가 그 성전 그쪽 20%를 맡을 테니까 명성교회가 이만큼 헌금하는데 아무 교회도 그렇게 헌금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죠. 그뿐이겠어요? 유도피아 명성병원, 수많은 학교들, 장학관들, 홀사모들, 하여간 큰 집회하면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성교회 원로 목사님인 최영태 목사님은 그래요. 사실은 강원도 사람인데 성시아에 엄청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은퇴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행사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본인이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여러 목사님 모였을 때 아침 식사 대접을 어떤 분이 헌신해서 대접하게 되었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앞으로 대형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놀란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슈바체 박사에게 당신은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봉사학을 찾았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소위 세 가지 꾼이 있다고 했죠. 말썽꾼, 사다건건, 트집 잡고 말썽 피우는 사람입니다. 구경꾼,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일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일꾼입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교회든 일꾼이 많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을 던져 여러분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섬김,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공적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내 몸 던져 내 한계를 깨닫고 또 자녀의 한계를 깨닫고 들어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걸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나안 농문화교회 가면 울타리에 돌멩이를 전부 이렇게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누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돌멩이도 일어서야 돼 하고 일어세웠다는 거예요. 또 돌멩이 위에 돌을 얹어 놓았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못하나 일려야 되지 하고 돌 위에 돌을 얹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후에 다 죽을 몸입니다. 썩어질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섬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 대원교회 이 성김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목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 선교사님의 사명이고 우리 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번에도 여러분 좋은 강사들이 많은데 공짜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 신청하셔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분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이분의 영향력으로 훌륭한 인재가 1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나는 앞으로 대원교회 이런 인재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처럼 성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자를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같으죠.